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요. 애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정말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면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영원히 죄가 없게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 애굽이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애굽이 망한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그 전 세계 강대국이던 자기네들을 종으로 부리던 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애굽의 그 가축의 장자까지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문 좌우설주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애굽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애굽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장자가 그 사람들의 희망이었잖아요. 자기네가 죽은 다음에 또 자기네의 그 유업을 이을 그 장자가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애굽의 그 모든 목표가 사라진 그러한 그 비참함 이런 것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애굽의 또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애굽의 바로가 쳐들어오고 하면서 또 괜히 나왔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여튼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형편 그리고 옛날에 해왔던 전통과 경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이 마귀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1세대가 출애굽의 1세대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어린아이들 그렇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봐 그렇게 복음 바라보고 나가면은 죽을까봐 이 복음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살지? 이러했던 그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토록 걱정했던 그 어린아이들은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1세대 부모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그 부모들은 다 광야에서 광야가 그러니까 그들의 무덤이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메뚜기야 우리가 능히 들어가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면서 밤새도록 곡하고 울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자.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생활한 가나안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출애굽하고서 2년 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알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을 좀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정탐해라.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이제 가게 된 거죠. 12지파의 지도급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능히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10사람은 어때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메뚜기야. 그 사람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뭐 힘이 세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제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밤새도록 그냥 곡하고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군대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죠, 그죠? 예. 그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10명이 숫자가 많잖아. 12명 중에서 10명.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갈렙 복음의 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10명의 전탄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막 그러면서 10명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습니다. 예, 정탐꾼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절망으로 자기네 이 눈으로 보이는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한 그 10명의 정탐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가 40일을 정탐했으니까 지금 2년을 왔으니까 이제 도하기 38을 하면 40년이 되잖아요. 그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38년 동안 더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40년을 이제 그러니까 광야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고 이러는 거에서 이제 이 모세도 결국 이제 나중에는요,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이렇게, 반석을 이제 치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막 승질을 내면서, 막 두드렸어요. 2번 이상. 2번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탁 치면은 나오게 돼 있는 거를 막 이렇게 두드렸어. 승질을 내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물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반석에서, 그 돌멩이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못 들어간다. 너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제 느보산. 그 느보산이 모압에 있어요. 모압. 그러니까 이제 모압에 있는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생명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모세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늘 모세 밑에서 이제 모세에게 심부름을 하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그 사람으로 이제 되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은 그 지도자가 이제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애굽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망했잖아요, 애굽이. 망하고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쫓아온 그 애굽의 그 서슬퍼렇던 애굽의 바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을 그게 수백 년 동안에 종살이 시켰던 그 애굽의 바로의 그 결국이 그렇게 비참하게 물에서 수장되면서 영원한 풀못에 떨어졌다. 참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그죠?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그냥 한번 일하시니까 애굽이 저렇게 망하는구나. 군대 장관 뭐 다 죽었잖아요.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장자들 다 죽고 애굽의 농작물 다 초토화되고 그 애굽이 아주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9번째 재앙까지
예, 6월절 어린 양의 재앙 전까지가 9가지 재앙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번째 6월절 어린 양의 이제 문좌우설주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이제 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좌우설주에 바르고 장자가 다 살았죠. 근데 애굽 백성들은 이제 물론 이제 애굽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문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 백성이랑 같이 떠나왔어요. 소수죠. 근데 이제 그 소수 빼놓고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 거의 전체가 그러니까 장자가 다 죽었다고.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어때요? 이 역사를 우리가 이제 역사를 봤잖아, 그죠? 어제 시간인가 사무엘상 그 다윗 때까지 어떻게 보게 됐죠? 그러니까 다윗 전에 사울 시대, 다윗, 그쵸? 다윗, 그러니까 이제 사울 시대 때 이제 골리앗이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블레셋의 골리앗이. 근데 이제 사울은 왕이지만은 어때요? 외형만 왕이지 뭐. 발발발 떨어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나하고 대결할 자 나와라. 그래서 둘 중에 대결해서 이기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블레셋이 골리앗을 이기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의 종이 되고, 어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이 나하고 대결할 자 나와봐 이랬는데, 그 당시에 그 사울왕과 군대 장관들 어때요? 다 가졌어. 왕이죠, 뭐 어때요? 재물 있죠, 군대 있죠, 갑옷 있지, 무기 있지, 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도 벌벌벌 떠는 거야. 다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은 아주 어린아이로서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가다가 가가지고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비방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아니, 저놈이 누군데 감히 우리 하나님을 비방을 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다윗의 형들이 듣고서, 이 교만한 다윗아, 네가 전쟁터에 구경하러 와가지고 말이지, 이 교만한 다윗아, 이제 빨리 돌아가라 이런 얘기죠. 근데 다윗이 거기에 이렇게 수그리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형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알았어, 형. 내가 형 말 들을게. 어디 그러나요, 다윗이? 안 그러죠? 다윗이 안 그래요.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러한 저 골리앗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그 뭡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작은 조그만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가, 아니 이제 사울도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뭐가 기가 막히냐면은, 야, 그 우리나라에 그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아브넬 군대 장관은 그럼 뭐 폼나는 군대 장관인가? 뭐 전쟁 하나 못 나가고 말이지? 골리앗이 쳐들어왔으면은 사울도 그렇죠. 사울과 아브넬이 어때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결국 40일 동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그 다윗이 왔을 때 사울이 이제 기가 막히죠. 뭐,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은 폼으로만 있는 거구나. 맨날 뭐 훈련하고 뭐 이랬던 군사들은 폼으로만 있는 거구나. 본인도 마찬가지고, 말로만 내게 왕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온 걸 보면서 기가 막혀 하지만은, 다윗이 나가게 해요, 사울이. 그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요, 제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자가 와가지고, 사자가 양을 막
양을 갖다가 막 잡아가지고 입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자기가 양을 건져냈습니다. 사자뿐만이 아니라 곰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곰의 입을 찢어가지고 곰의 그냥 양의 머리가 막 이제 들어가서 막 씹히려고 하는 순간에 양을 끌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자 입이요 굉장히 세대요. 어떤 사람도 이거 못한대. 근데 어떻게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 사자 입을 찢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로서 다윗이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 사자가 나타났어. 곰이 나타났어. 거기에서 엄마 무서워.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물론 이제 엄마가 사자를 도울 순 사자를 물리칠 순 없죠. 그렇지만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예수님, 당신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다윗의 입을 찢으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입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사자가. 그러면서 이제 양을 건져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를 경험을 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네. 그 이제 나가기 전에 사울이 그러니까요, 갑옷을 입혀. 그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많다 그랬거든요. 한 3m 되나요? 하여튼 머리 하나가 골리앗이 3m가 좀 넘죠. 근데 사울도 굉장히 컸다 그래.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갑옷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윗이 입어보니까 완전히 치마예요, 치마. 그래서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 다윗이 저는 이거 갑옷 안 입습니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평소에 이렇게 막 물맷돌 아시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돌멩이를 조약돌 조그만 거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아마 이 사자하고 곰을 그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고 이랬던 것 같아, 다윗이. 근데 지금 그쵸? 그래서 이제 물맷돌을 많이도 아니에요. 5개 딱. 이 물맷돌 주머니에 넣고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죠. 뭐라 그래요?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제 골리앗이 막 기분이 나빠. 아니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좀 장군처럼 생긴 탁 갑옷 입고 말이죠. 막 군사들이 막 그냥 저 골리앗 무찌르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나오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갑옷 입고 막 칼 차고 막 이래야 어떤 싸움도 싸움같이 하는 거지. 어떻게 알길래 이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골리앗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열받은 거야, 골리앗이. 그러면서 이제 마주 나오는데요. 골리앗이 막 달리죠. 근데 이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3m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달리기 할 때마다 1m가 넘겠지. 그쵸?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뒤로 주춤 안 해요. 마주 달려가요. 마주. 그러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딱 맞췄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골리앗이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노수로.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 틈을 누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니야, 그죠? 이마는 이렇게 다 가릴 수가 없었나 보지? 그 이마에 돌멩이가 박혔는데 이게 보통은 왜
보통 이게 돌멩이가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이마에 이렇게 했다가 도로 튀어나오잖아. 그죠? 그래도 얼마나 아파. 그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던졌냐면은 요 이마에 완전히 박혀버렸어. 돌멩이가. 그러면서 피가 막 엉기면서 쓰러진 거죠. 완전히 그냥 이 머리에 피가 엉기면서 급 쓰러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무엇으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뱄죠. 그 다윗이 그래서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다윗처럼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하세요. 예.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도 이 보면은 어때요? 그 애굽이 더 이상 못 쳐들어오잖아. 언제까지?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가지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 못 쳐들어오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미약하게 됐으면은 얼마나 이 유다를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은 얼마나 비참하게 혼난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모세가 BC 1500년경이니까 솔로몬 때 나라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눠지면서 그때가 BC 900 한 50년경 되거든요. 그러니까 450년 정도 450년 하여튼 500년 이 정도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벌벌 떠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르호보암 왕 때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단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틈을 보고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물론 이제 솔로몬이 그런 애굽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요. 솔로몬이 자기 주상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애굽의 여인을 솔로몬이 부인으로 맞는다고. 바로의 공주를. 솔로몬 때 우상숭배가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굽의 바로의 공주뿐만이 아니에요. 뭐 주변 나라들 그냥 왕들의 딸이죠. 그러니까 주로 공주. 다 부인이 됐잖아. 뭐 암몬 여자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들여온다고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벌써 뭐 태양신은 솔로몬 때 들어왔네. 그죠? 물론 이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눈으로 본 게 태양신 섬기는 거를 많이 봤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또 끊임없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이제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가만두시나? 주변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게 하죠.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게 하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면서 전쟁터에 나가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신 세력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솔로몬 때는 어때? 본인이 이 태양신 믿는 바로의 공주를 부인으로 데려온 거 아니에요. 이 바로의 공주가 자기네 집하고 주변에 있는 그 건물에다가 뭘 세우겠어요? 태양신 우상을 세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세력들, 친애굽파가 많아지는 어떤 그러한 빌미를 하면서 르호보암 왕 때,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뭡니까? 왕이 됐잖아, 그죠? 근데 이 르호보암의 엄마는 암몬 사람이야, 암몬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면서 애굽 왕 시삭이 왜 쳐들어왔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불만이 됐나 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솔로몬의 부인으로 한 것은 뭐예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난 자식을 통해서 어떤 애굽 사람들이 세력을 좀 얻어보려고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랬는데, 그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게 누가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엄마는 암몬 사람이야, 암몬 사람. 그러니까 이제 불만을 품고서 쳐들어왔네. 애굽 왕 시삭이,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르호보암 왕이 초창기에는 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복음으로 서 있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살았겠어요? 다윗 시대부터 이제 이 다윗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노인이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이 젊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이 젊은 아이들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쵸? 르호보암이 이제 아주 나는 포악하게 정치하겠다 그러잖아요. 아주 유다 백성들 눈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다 그냥 포악하게 하겠다, 이제. 어떤 이런 말이 선포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솔로몬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이제 하나님의 종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밑에서 성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건축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래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솔로몬이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아히야를 통해서 이제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지나가게 하면서, 새 옷을 입고 지나가다가 이제 조각으로 찢어요. 찢어가지고 이제 10조각.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아히야가 네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된다. 이제 이거 말씀을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때는 11지파라고 그랬나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3장에 열왕기상 12장에 죄송합니다. 12장이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30절 말씀.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12조각에 이제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10조각이네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 이유는 뭐냐?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시돈이니까 두로 그쪽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태양신이요. 두로가 믿는 신이. 아스다롯이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신 크모스와, 그러니까 이제 크모스, 모압의 신 크모스. 있잖아요. 염소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을 팔 벌리고 있는 형상. 그래서 이제 조그만 애기를 막 인신제사로 바치고 이러는 악한 신입니다. 아주 그냥 다 악한 신인데 다 똑같아. 태양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자손의 신 밀곰 다 똑같아요.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일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34절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5절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36절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약속을 받고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요. 근데 참 실수를 해. 엄청난 실수를. 왜 도망을 애굽으로 갑니까? 여로보암이 우상 딴지로. 어디로 가야 돼, 도망을? 하나님의 종 아히야에게로 가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쵸? 그 사울이 저기 뭡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누구한테 갔어요? 처음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에게 갔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막 잡으러 왔다가 정신 이상이 돼요. 사울이. 막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헐딱 벗고 막 자기도 예언한다 그러면서 막 누워가지고 예언하고 이러다가 창피만 당하고 얼레리 꼴레리 왕이 홀딱 벗었대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무엘에게 피하러 온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셨다고.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히야에게로 가면은 길이 있잖아. 그죠? 근데 아히야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우상단지 애굽에게 갑니다. 애굽에게. 그 애굽에서 보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법을 배우잖아.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제사 지내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린 양의 제사, 어린 양의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데려와가지고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이 양을 데려와서 그 제사장, 그 제사 지내는 곳에 가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그 양에게 안수하면은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을 양이 대신 받고 양이, 그 산 양이, 살아있는 양이 피를 흘리고 나 대신에 죽었다. 그래서 그 양이 그 피로 내 죄를 씻고 그 양의 피가 어때요? 단 밑에 쏟아지고 뭐 그쵸? 그러니까 이제 평민의 속죄제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민의 속죄제는 그러니까 단뿔에 발라,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이 번제단 뿔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번제단, 이 성막에 대한 그 모든 이것은 모형이고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 뿔이 하나님 마음판이거든. 하나님 마음판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그 심판, 그 심판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은 거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마음판에 뿌려졌고 또 단 밑에 썼잖아. 내 마음판에 뿌려졌고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판에서 영원히 죄가 없어.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기름은 이제 번제단에서 불살르죠. 뭡니까? 그 기름도 이 어린 양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불살랐다 이 말씀이죠. 네. 그 번제거, 그러니까 그 속죄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우상을 세우죠. 베델과 단에다가 뭘 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살아있는 양, 송아지, 살아있는 염소, 제사를 지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 짝퉁을 어떻게? 이 금송아지를 아예 그냥 동상으로 만들어놔. 금송아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완전 우상숭배지. 예. 그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짓교리 있죠.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가 우상숭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지. 인간의 죄는요, 회개하고 자백해서 씻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 씻어지지 않아요. 오직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거짓 교리가 여러보암의 금송아지라고. 뭐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게 금송아지라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 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세운 거지. 여로보암이 너희들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라고 할 것 없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세우고 여기다 제사 지내. 그러려니까 이제 또 제사장을 가짜 제사장을 세워야지. 그게 거짓종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복음으로 나가는 거를 철저하게 막았다 이거죠. 여로보암이.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거짓 교리가 이 복음으로 나오는 거를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잖아.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가지고 마귀에게 속한 자고 하나님과 끊어진 자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끝까지 죄인으로 있어. 끝까지 죄인으로 있어. 그러다가 그냥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이러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 그 여러분이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과거죄만 씻었네, 뭐 원죄만 씻었네, 뭐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어때요,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죠? 그 죄가 안 씻어진 거라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마귀가 세운 거다, 금송아지.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네. 근데 참 이 북이스라엘 왕이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요. 의심도 안 해. 조금 더 의심 안 해. 여로보암이 그렇게 말갛게 쓸어버려지는 것을 여로보암이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 때 와가지고 완전히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해, 여로보암 집이. 그리고 이제 바하사가 세워졌잖아, 그죠?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바하사도 똑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하사의 집안을 말갛게 쓸어버린다. 그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어. 근데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합이 왕이 되니까 어때요? 태양신을 믿는 또 시돈 여자를 또 왕비로 해가지고 거기에 또 태양신이 들어와.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금송아지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짓교리 있죠? 그거 누가 만들었냐? 태양신을 섬기는 음료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예수님 믿는 모임에다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그냥 옳은 줄 알고 지금 계속 의심도 안 해. 계속 믿고 있잖아요. 그 태양신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가 이제 득식을 하면서, 물론 이제 여로보암 때도 하나님의 종들을, 그쵸?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서 다 예루살렘으로 왔잖아. 북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두고 못 봐. 가만히 두고 못 봐. 말로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죽여.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어때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잖아요. 그 이제 엘리야 있죠, 엘리야. 아합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임해요.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엘리야를 구원받게 하시지.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면서 엘리야가 또 이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거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나 봐. 그죠? 소수가. 그러면서 이제 이 또 전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그냥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오바댜가 아합의 밑에 있는 그 오바댜가 맨날 이제 아침마다 이제 아합하고 만나는 그러한 사람인데 사실은 집에 하나님의 종들을 이쪽 굴에 50명 저쪽 굴에 50명 이렇게 이제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주고 있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합이 모르죠 그거를. 그런 상황이었고 엘리야는 막 도망 다니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엘리야가 이 이제 그 어디예요? 뭡니까? 기송강인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드론강인지 기송강인지 열왕기상 17장에 어디 갔냐면은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시네가가 생각이 안 나갖고 그리시네가에서 6개월 동안에 이제 있으면서 까마귀들이 이제 떡고기를 갖고 오죠. 이제 물은 그리시네가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이 그리시네가가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죠. 사르밧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 사이인가 봐. 두로하고 시도가 40km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접경지를 지나면은 두로가 나오고 두로에서 조금 더 가면 사르밧이 나오나 봐. 그리고 시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르밧에 가가지고 이제 과부로부터 이제 공개를 받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고서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말씀이 임하면서 이제 아합을 만나는 거죠. 엘리야가. 그러니까 3년 6개월의 그 가뭄은 태양신을 믿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가뭄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죽을 지경이죠 뭐. 근데 바알과 아스타로 선지자가 매일 그냥 이 이세벨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왕비여 우리가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걔네도 하나님이래. 뭐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립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게 3년 6개월이야. 근데 이제 계속 속이는 거지 끝까지. 죽기 전까지 속여. 가짜 종들은. 죽으면서도 속이고 가. 그래서 있잖아요. 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막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아합에게 저기 엘리야에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아합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거짓 선지자 다 모이게 해라. 그래서 대결하자 이러는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인지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인지 바알과 아사라가 믿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 이제 송아지를 제사를 지내는데 이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이 이제 송아지를 갖다가 자기네 방법으로 이제 지내는 거지. 그러면서 뭐 응답을 하는데 이제 응답해달라고 지네 신한테 기도하는데 바알이여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내 탓이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 탓이야.
신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불을 내려주세요. 랄라 샤바라 카바라 막 이러면서 안 내려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래요. 백성들도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뭐라고 물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처음에 이렇게 모였을 때 얘기하니까 이렇게 나와.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말을 못해. 그러면서 이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제사를 지냈는데 안 받아요. 응답이 없어. 불이 안 내려와. 이제 엘리야가 저녁에 이제 무너진 그 야곱의 그 단 있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희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또랑을 만들고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래가지고 12통 그러니까 3번 그랬기 때문에 12통 35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37절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 이때 이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복음이 참이구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가 참이구나.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릎을 꿇은 거죠. 복음으로 나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40절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감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니 바알 선지자 태양신 선지자가 막 아합 옆에 붙어가지고 맨날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는데 비를 내려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우상 숭배할 거 아니야, 그죠? 또 바알 선지자 의기양양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믿는 바알이 비를 내렸어 막 이럴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3년 6개월 비를 안 주신 거야. 이 가뭄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때문에 온 거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요? 엘리야가 믿는 복음이 참이구나. 마음이 돌이켰잖아.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드러났잖아.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게 드러났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온다 이런 얘기죠. 바알 선지자 다 죽으면 다 죽였잖아. 그죠? 그래서 비가 왔어요. 열왕기상 18장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 쳐들어왔네, 그지? 자기네 세력이 왕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손주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쵸? 애굽 친애굽파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암몬파가 왕이 되니까 이제 쳐들어왔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젊은이들의 말을 쫓아가지고 막 그냥 이 르호보암을 막 공격을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막 성으로 들어갔잖아, 그죠? 르호보암이.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열 지파가. 그때 통일한국 때 이제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가지고 뭡니까? 열왕기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나눠지고요. 자, 열왕기상이네요. 12장. 네.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14절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위를 주는 약속을 하셨잖아, 그죠? 그러면서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은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으로.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보낸 이 막 공사하는 그 감독 아도니람을 쳐 죽여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급히스루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네.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요.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유다 지파만 쫓았네, 그죠? 응. 근데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또 말씀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다 족속이 이제 족속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우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23절에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2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된 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눠지게 된 걸 말씀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르호보암 왕이 또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면서 또 5년이 되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또 그냥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대강 구원하겠다 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열국을 섬기는 게 어떤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대강 구원하겠다 그래갖고 대강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이사야 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애굽에 대한 어떤 또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19장, 20장이었잖아.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지도를, 그 애굽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 왕 시삭이 졌잖아. 그죠? 근데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의지하냐고. BC 700년경이 이사야,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있을 때가 BC 700년경이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또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 애굽이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지금 BC 600 거의 뭐 85년인가에서 663년 사이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애굽이. 이게 그 사진, 예. 7세기예요, 이때가. 애굽, 보이시죠? 아수르의 빨간 줄이 다 애굽까지 점령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있잖아요. 요거는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도 점령돼. 지금 애굽까지잖아. 그죠? 이 초록색, 이 영토가 지금 애굽까지거든요.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어. 페르시아 굉장히 크죠? 바사. 그러면 이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은요, BC, 그러니까 526년 정도네. 예. 요 초록색. 줄로 해가지고, 지금 애굽이 완전히 페르시아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넘어가?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잖아. 알렉산더 때 또,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헬라 제국. 예. 이제 알렉산더가 근데 거의 정복전쟁 10년 하고서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군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내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되면서, 여기 지금 애굽이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렇게 되죠. 그 결국 헬라 제국 때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뭡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기원전 BC 301년에서 330년까지네. 301년에서 30년까지. 기원전 30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이집트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 제국인데요. 이 시리아 쪽으로는, 이 시리아하고, 이 쪽으로는 셀루쿠스 왕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때 당시는 또 여기 그 페르시아 이쪽이 파르티아 제국이네요. 이때가 이제 526년이 요 때예요. 이렇게 된다고 이집트가.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 속주로 된 거 아니야, 그죠? 예.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망하고 로마 속주가 된 거잖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집트가 그러니까 로마 속주, 동로마 다스리고 있다가, 그리고 동로마가 사산조 페르시아에게 빼앗기고 10년 동안, 그리고 사산조 페르시아를 또 동로마가 또 빼앗아요. 이집트를 사산조 페르시아에게서.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이 이제 이집트를 점령을 하는 것이 640. 제가 자꾸 BC라고 그러는데 BC가 아니고 정정합니다. 이집트 이슬람이 들어오는 게 640년이에요. 그냥 서기 640년. 그러면서 이슬람 왕조가 계속 이집트에 이슬람.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이 맘루크 왕조가 또 오스만 왕조에 의해서 망하더라고. 맘루크 왕조가 이집트에 노예 왕조 있어요. 그것도 이슬람인데요. 1500년대에 망해.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또
되면서 1700년대인가 나폴레옹이 또 이집트를 또 들어오고요. 또